오병이어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오병이어와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고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 잠깐 쉬라, 이렇게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에레모스, 광야와 같은 곳,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그래서 바로 이 에레모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한적한 곳, 빈들, 에레모스로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쉬어라, 너는 어디 바닷가 쪽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적한 곳, 에레모스로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쉬라는 것은 말로 휴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에서의 그 휴식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휴식과 영적인 휴식,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진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쉬라고 한 것 또한 한적한 곳, 에레모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휴식을 먼저 보면 육적인 휴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역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육적인 휴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휴식할 때 잠을 잔다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사우나를 가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휴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휴식은 내가 하던 그 분주한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육적인 휴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 쉼을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역, 꾸준한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서는 때로는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육적 휴식을 통해 다시 이제 회복을 통해 지속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적인 휴식과 더불어 영적인 휴식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하고 있는 영적인 휴식은 무엇일까요? 육적인 휴식은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영적인 휴식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걸까요? 그 휴식이 영적인 휴식이 되어지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휴가 기간에 이제 여럿이 같이 모여서 이제 골프를 쳤답니다. 골프를 치는데 이제 골프를 치면서 이렇게 라운딩 돌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막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뒷담화를 깎겠습니까? 예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과 예수님의 감사심에 대해서 목사님들하고 나눈 거죠. 계속 이제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한 거죠. 했더니 옆에 있던 목사들이 듣다 이제 폭발해서 이 휴가까지 나와서 골프 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겠냐고. 휴가 시간에는 우리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자고 그러더랍니다. 예.
영적인 휴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들에게는 영적인 휴식이 되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휴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그 어떠한 목적과 이유와 조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휴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하기 전에는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분주하겠죠. 사역이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역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사역이 끝난 이후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휴식이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휴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적인 휴식도 중요하지만 함께 영적인 휴식을 취해줘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영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은 다릅니다. 육과 영 자체가 전혀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육을 회복하는 방법과 영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떠나 있을 때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반가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할 땐 예수님을 당연히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역이 끝난 후에는 그 어떠한 이유와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휴식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휴식과 영적인 휴식은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휴식을 통해서 이제 내 육이 지치지 않게 되고 또 영적인 휴식을 통해서 나의 영이 타락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역 후에 휴식을 아주 잘 취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 특별히 이제 전문적인 프로 운동 선수들은요, 뭐 운동 연습을 할 때도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쓰면서 또 훈련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현대 시대의 전문 운동 선수들은요 휴식을 취할 때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휴식을 잘 취할 때 이제 운동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도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역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육과 영의 균형을 맞추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휴식은 그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휴식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아무런 조건과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휴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 사역은 한 달에 한두 시간 할까 말까 하면서 휴식은 하루에 10시간씩 취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균형을 맞추면서 사역과 휴식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2절과 33절을 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자, 이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좀 쉬게 하시려고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보고
미리 그들이 가서 쉬려고 했던 그 한적한 곳 빈들에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미리 와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으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여기셨다. 조금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시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5살짜리 아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확 되죠. 세상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5살짜리 어린 아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잃어버린 양으로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그들을 찾자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누가 잃어버린 양인가?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코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구원 얻는 자들로 주님께서 양육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예수님이 보셨던 이 관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좀 질문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날 현대교회는 과연 성도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교회들은 교회 안에 찾아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회와 목사들은 정말 어떻게 그들을 보고 있을까? 주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있을까? 아니면 고객으로 보고 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멤버십 피를 내게 해야 하는 물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요,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와 목사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목사를 비롯해서,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시해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심장에 새기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 안에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요구하거나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 아버지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고 온전히 보존케 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는 바로 우리의 공동체에 주신 영혼들이라면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을 생각할 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미리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착순을 모인 사람들에게 아주 값비싼 쿠폰을 나눠준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뭘 약속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갈급한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을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며 간절하게 갈급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정말 갈망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 종교 행사를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갈급함 없이
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그 영적인 목마름을 당장 채우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절박하고 간절한 심장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은요,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너무나 간절히 목마른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져도 우리 안에 이 주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 중단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에 나올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정말 내 스스로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왔는가? 아니면 부족함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되어서 별 생각 없이 나왔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저물어가니 머리를 보내어 두루 총각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병이어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바로 아주 대표되는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신 놀라운 이적의 대표적인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생각할 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참된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고 사실은 그 배경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어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빈들까지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할 만한 의무와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할 거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당 얼마씩 해도 돈 받으셨겠습니까? 다 공짜로 해줬습니다. 그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알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돌아갔을 때 허기질 것을 아셨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쳐주고 싶은데 또 시험 될까 봐 예수님은 사랑이 많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누가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가운데 수고의 땀을 흘리며 빈들까지 찾아온 사람들, 열심과 땀 흘림의 수고를 하여 그 자리까지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벳세다 많은 지역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사건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결코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둑놈 심보죠.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결코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적의 이 소문을 듣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현장에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사건을 내가 체험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많이 남았대. 얘기 들어봤어? 이것과 내가 거기 있었잖아.
내가 배부르고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기적을 듣고 이랬대 저랬대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내가 거기 있었잖아, 내가 체험했잖아, 내가 알잖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며 행하시는 놀라운 그 사건들, 열매들,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여러분의 스토리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늘 수많은 스토리만 듣고 놀라는, 그리하여 들은 걸 전하는,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병이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선하시고 좋으시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인가? 둘 중에 하나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결코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갈급함으로 찾지도 않고 에레무스로 향하여 수고의 땀을 흘리며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란다면 도둑놈 심보인 겁니다. 여러분, 갈급함 가운데 나가십시오.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그 빈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갈급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 갈급함이,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그 배경을 말해줍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던 겁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점심 식사로 가져온 조그마한 도시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맥도날드에서 키즈밀 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성인 어른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만 포션의 도시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빵 5개도 어른 분량이 아니라 꼬마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선도요, 뭐 이따만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애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만 거였던 겁니다. 어른 혼자 먹어도 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양이 큰 사람은 뭐 배도 안 차는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이 보잘것없는 얼마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로 남자들 5,000명이 먹었던 겁니다. 거기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됐겠죠. 여러분,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왜요? 빵과 물고기를 가져왔으니까.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LA 갈비를 갖고 왔으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LA 갈비로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김밥 한 줄 사갖고 왔으면 다 배부르게 먹을 수는 있어요. 먹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김밥으로 배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온 것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것으로 아주 적은 포션이지만 내가 가져온 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가져오고 싶습니까? 저는 돼지갈비를 가져오겠습니다. 다른 분이 삼겹살과 묵은지를 챙겨주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져온 것으로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져온 것을, 내가 예수님께 가져온 것이 있어야 그 주님 앞에 가져와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취하여 풍성하게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가져오고 싶습니까? 돈? 부동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져와야 할 오병이어는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그 한 끼 식사와 같이 보잘것없는 아주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를 갖고 오지 않으셨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없는 것 가운데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뭘 가져와야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갖고 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보였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오병이어로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가 안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그것을 가지고 와 주님 앞에 드리며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랬던 겁니다.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갖고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져왔습니다. 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가져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서도 남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면서 가져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꼭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티 안 내고 계신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서도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는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보이시면 너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끔 기적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보잘것없지만 허접하지만 그 오병이어를 갖고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갖고 오면 아무리 허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시면 됩니다. 주님, 이게 제 믿음입니다. 나의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믿음을 따라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드린 아주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 내 믿음은 그 순간 확장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 안에 드려진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때 또다시 나의 믿음은 확장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날 이제는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그리고 나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순간부터 5,000명을 먹이시기도 남기실 수 있는 믿음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그래서 드러낼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인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매 다 배불리 먹고. 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가져온 작은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축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한 도시락을 가지고 입이 몇 개입니까? 5,000명이 아니라 최소한 남자 어른 하나면 아내에다가 애 둘, 기본적으로 최소한 3명만 잡아도요 2만 명이 넘는 겁니다. 수만 명의 입이 오병이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시점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못합니까? 이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수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로 이미 다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 기도가 응답받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처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기적을 경험한 후에 감사하는 믿음? 이건 믿음은 아닙니다.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도리인 것뿐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의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제가 45절부터 5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인데 먼저 그 사건을 보기 전에 45절과 46절 배 타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러 가신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이 끝났는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며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역자들은요 사역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역이 끝나면 쉽니다. 사역이 끝난 후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역이 끝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사역이 끝나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다 끝났는데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참 목사들 되게 부담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정말 완전함으로 모든 걸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 사역 후에 홀로 산으로
가서 또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이 다 끝나시고 성공적인 사역을 다 끝나셨는데도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가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어서 혼자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똥줄이 타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야 금식 기도하고 뭐 절하기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이제 기도 없이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 없이 또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막 처리하고 금식하고 막 오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되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도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데도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완전한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 해결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고 싶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기도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역이 끝난 후에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이후에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풍랑을 잠잠케 했던 사건과 무리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 또한 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며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사역지를 향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배를 태워 그 목적지를 향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편을 향해 바람이 거세게 역풍이 분 겁니다. 제자들은 노를 지으며 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해 힘겹게 노를 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풍이 너무나 거세서 배는 나아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노를 젓는 것은 멈추지 않고 힘겹게 계속 노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시간이 밤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는 밤이 가장 깊은 시간,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피곤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간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피곤한, 그리고 어두운 그 시간에 역풍을 맞으며 힘겹게 노를 저으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하여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에 오르자 그 거센 바람이 스스로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사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바람을 거슬러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노를 저으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를 저을 필요도 없이 순풍을 만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를 저을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 역풍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아주 세게 불어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노 젓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노 젓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배의 방향은 틀어지게 됩니다.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노 젓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난관들과 역풍이 불어와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노를 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노를 저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아니면 방향을 바꾸라 하시기 전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냥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노를 저으며 나아갈 때,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배에 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바람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목에서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접을 받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명하신 그 길을 향하여 역풍이 불어도 멈추지 아니하며 노를 젓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결국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 또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아주 허접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오병이어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 앞에 보일 수 없는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우리의 이 믿음 자체를 주님 앞에 보이고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